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잘 되는 업종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업종들도 많이 있어서 일자리를 찾고 구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업가들은, 사업주들, 그분들은 필요한 일꾼을 찾고 있는데 정말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사업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오너야, 경영자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일만 시키면 늘 핑계대는 사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 조금 부담스러우면 못하겠다고 핑계대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직원으로 쓰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업가, 어떤 주인이라도 늘 핑계가 많고 늘 현실 감각 떨어지고 말도 더듬고 관계도 잘 못하고 요령만 피우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게 만드는 전문가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고 실수투성이고 말도 잘 못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핑계대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늘 계산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고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위대한 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목자로, 장인의 양을 맡아서 키우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영도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모세예요. 모세.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면 위대한 종으로서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도 모세이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왕자의 그런 위엄과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잘나가고 힘있고 똑똑하고 애굽의 문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누릴 때 그가 한 일이 뭐냐? 사람 죽이는 살인자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들통날까 봐 광야로 도망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목자로 살았는데 애굽에서의 삶과 비교해 보면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하찮고 우습고 그런 삶이었겠어요. 근데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화장실도 제대로 있지 않고, 저는 필리핀에 맨 처음에 갔는데 수세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야, 이 선교지에도 수세식이 있구나. 그런데 뚜껑이 없어. 뚜껑이 없고 앉아있는 좌석이 없어. 이걸 그냥 변기 위에 앉아야 되는지 신발 신고 올라가야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야.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이틀만 지내면 그게 너무너무 익숙해져요. 안 씻고 못 먹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익숙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그 대신 모세는 광야에서 여러분 애굽 그 왕궁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모든 꿈과 소망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비천한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양떼들 틈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지팡이 하나 짚고 사는 거예요.
전에는 왕자의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여기서는 그 양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잘 적응하며 사는 거예요. 아, 여기도 살만하구나. 이렇게 사는 삶도 괜찮네. 뭐 누가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냥 양떼 틈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 3장 2절이에요. 네, 그렇죠. 등장했어요.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기한 일이에요. 떨기나무. 그냥 흔한 광야에 있는 잡목이야, 잡목. 예. 나무라고 하기에도 너무 초라해. 그냥 가시덤불이야,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홀랑 타버리고 없어져야 돼. 사라져버려야 돼. 불 붙으면 새까맣게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이 붙는데도 그 불이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렇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고단함과 피곤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는데도 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다. 모세야 봐라 이거야, 봐라 이거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이 붙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요게 삼박자가 맞아야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나무예요.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건데 네가 할 일이 없다 이거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불난 것처럼 너는 놀랄 것이고 신비하게 볼 것이지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이런 신비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고통받는 내 백성에게 가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알죠? 나 못 가요. 그런다. 나 못 가. 나 못해. 나 안 해. 하나님 40년 전에 했어야죠. 나를 쓸 것 같으면 내가 힘 있을 때, 그때 잘 나갈 때, 왕자라고 칭찬받을 때, 그때 저를 쓰셨어야죠. 지금 80세 할아버지 양만 쳐가지고 40년 전에 배운 애국 문화 다 잊어버렸어. 애국 말도 잊어버렸어 지금. 그때는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철학서부터 해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아서 영민하고 출중하고 전쟁도 잘하고 모든 면에 탁월한 왕자였지만 지금은 양떼를 치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있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 왜 지금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삐졌어 지금 모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실 것 같으면, 나를 그렇게 하나님 목적에 맞게 부르실 것 같으면 나를 좀 성공시켜주고 하시든지, 부요하게 하신다면 하시든지, 더 건강할 때 부르시든지, 더 인기가 많을 때 부르시든지, 그러면 내가 폼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양떼 틈에서 더럽게 살고 있는데, 고단하게 살고 있는데, 피곤하게 살고 있는데, 꿈과 야망 다 내려놓고 그냥 목자로 살고 있는데 왜 지금 나를 부르십니까? 나 못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세 가지 핑계를 댑니다. 자, 4장. 자, 출애굽기 4장.
그 말씀이에요. 이제 핑계를 세 가지 되는데, 자, 한번 그 핑계가 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1절, 3장 11절, 3장 11절 있죠? 자, 모세가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또 문제라고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터인데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신력이 문제다. 지금 모세가 왜 도망친지 애굽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살인 저질러가지고 갔잖아. 지금 도망쳤잖아. 아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미 그 사이에 또 사람도 바뀌었겠지만, 그러니까 40년 전에 용맹함도 잃어버리고 지혜로움도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그 지도자로서의 공신력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장 2절. 자, 4장 2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었죠?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던 것처럼 물어보십니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늘 양칠 때 4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친구처럼 의지하고 또 무기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야,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 뱀.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시죠? 꼬리를 잡아라. 그럽니다. 꼬리를. 여러분,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뱀 꼬리 잡아보셨어요? 뱀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죠? 목을 잡아야지. 목을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또아리를 틀어서 탁 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은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 권세를 상징하는, 항상 이집트 왕 주변에 보면 뱀이 있어요. 그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는 지팡, 저기 뱀. 근데 꼬리를 잡으래. 하나님이 몰라도 참 몰라요. 그죠? 근데 왜 그러죠? 왜 그렇게 꼬리를 잡으라 그러죠? 모세의 믿음을 보시는 것 뿐만 아니라 뱀의 머리는 누가 작살내요? 예수님이 작살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단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그저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회복은 하나님께, 기적은 하나님께, 응답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기도할 뿐이고 나는 순종할 뿐이지 내가 무슨 역사를 이뤄내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신 거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지,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뱀의 머리를 잡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뱀의 머리를 잡을 수 없는 존재예요. 뱀의 머리를 잡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물리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리 친절히 먹을 거 사주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고 아무리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해도 그거는 접촉점이 될 뿐이지 거기에 구원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나타날지어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수준이 있는 거예요. 들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내 품에 손을 넣어라, 손을 넣어라. 품에 손을 넣으래, 손에.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자, 4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보세요. 자, 시작.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그랬어요. 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병,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악성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안 되는 악성 피부병. 근데 왜 하필이면 품입니까? 품은 가슴을 의미해요.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의미해요. 죄는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우리의 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안 그런 척 얘기하고 그래도 죄는 내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손을 넣고 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심령은 지금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합니까?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의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넣다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시 넣으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가 여전히 마음이 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나를 부르지. 이제 와서 이거 해봐야 다 뭐 하겠어 이걸로. 넣다 뺐다 백날 해봐야 뭐해 그걸로. 지금 모세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해. 그래. 9절 말씀 보겠어요. 자, 9절 세 번째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피가 된다는 말은 죽음이다. 피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진짜 실제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예. 이 죽음의 역사, 이 죽음의 역사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무서워하는 것들이에요. 뱀도 무서워하고 문둥병도 무서워하고 또 이 피의 역사도 무서워하고. 이집트 사람만 무서워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데도 또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이렇게 돼요. 10절에. 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자, 11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12절. 자, 12절 시작. 그러니 가가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 정도면 감동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부탁하시고 이렇게 권면하시면 누구든지 아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보세요. 자, 13절. 자,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이 강박한 사람, 마음이 어두운 사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절 기도에 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 전하려고. 모세의 본심은 뭐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모세의 본심은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난 안 가, 난 못 가, 난 못해. 진작 부르지. 이제 불러서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작 부르지. 내가 능력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똑똑할 때, 싸움도 잘할 때, 내가 용맹할 때,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때, 그때 나를 불렀어야지. 이제 나 목자라니까. 목자. 양들하고 친한데 내가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핑계하는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자격을 갖추고 내가 무슨 실력을 갖추고 내가 남들보다 뭐 뛰어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부유하고 남들보다 착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성실하고 그런 게 다 필요하지만 그게 첫 번째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내게 없는 게 뭐지? 내가 못하는 게 뭐지? 이걸 봐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모자란 걸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보세요. 있는 걸. 옆 사람을 보세요. 있는 게 있다니까. 뭐가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뭘부터 보냐면 없는 것부터 봐. 아유 저 모질이 약속도 안 지키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이리저리 뺀질거리고 맨날 숨고 핑계 많고 말도 못해서 맨날 더듬고 사람들은 맨날 못하는 거 모자란 거 없는 거 그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있는 걸 봐요.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너에게 없는 거 말고 너에게 있는 거. 지금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없는 게 뭐냐? 너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하나님은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성품도 모자라요. 너무 연약해요. 변덕도 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야, 너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집안도 별로 안 좋고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요. 집안에 가진 것도 없고요. 전 성격도 안 좋고요. 외모도 좀 떨어지고요. 삶의 질서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못 살아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흔 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살펴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 이제 30절 말씀. 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네, 40년이 지난 뒤에 80살이 되었을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떡이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찾으셨다. 모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줄로 알지만,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축복의 통로일 뿐이지 축복의 주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모세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질그릇 같거든요. 질그릇.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나를 구리그릇으로 바꿔주세요. 동그릇. 그리고 동그릇인 사람은 이렇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거든요. 이제 저를 은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은그릇. 또 은그릇인 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은그릇인데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려면 저를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또 금그릇인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를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바꿔달라고, 더 멋지게 해달라고, 더 부여하게 해달라고,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우리는 이 보물을,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응답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 회복시키는 분,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근데 그 보물이 여러분 드러나려면 이 질그릇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서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그 보물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질그릇이 동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돼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내가 은그릇일지라도, 내가 작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숨겨지고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질그릇이 뭘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지팡이 같은 자기의 인생. 지팡이가 곧 모세 자기 자신이에요.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 같은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질그릇 같은 인생이야, 자기 인생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한탄하며, 하나님 왜 나는 스펙이 없어요? 왜 나는 공부를 못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해요? 왜 나는 성격이 이 모양이에요? 왜 나는 키가 안 커요? 왜 나는 안 이뻐요? 왜 나는 날씬하지 않아요? 왜 나는 성격이 성실하지 못해요? 깨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괜찮다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났어. 내가 깨어지고 너가 좀. 그러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더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이 난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4장 20절에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못 간다. 왜 지금이냐 하필이면 40년 전에 부르지. 지금 힘 빠지고 아는 것도 없고 지금 애국말도 다 잊어버렸고 아람어밖에 모르고 광야에서 양들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집트 땅으로 가냐. 하나님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같은 자기 인생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더니 그 지팡이가 더 이상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세 한탄 내려놓으세요. 내가 못하는 것, 부족한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바가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세상의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믿는 바가 내 자신도 아니에요. 나의 성격도 아니에요. 나의 외모도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바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왕에게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가정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에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물으시고 그것 가지고 멋지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근본 부흥성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대를 채우고도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붙들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잡으면 잡힙니다. 내가 그 지팡이를 잡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잡혔으면 좋겠어요. 저만 아니라 우리 주원가족 모두가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잡힐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잡힐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릴지어다. 그래서 볼품없는 지팡이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 한 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한 곡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